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 법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누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들을 쭉 생각했고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꼭 붙들고 있어야 될 앞에 나누었던 그 하나님 나라 법들을 기억하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꼭 붙들어야 될 그 교훈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결론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선택과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 넓은 길, 이렇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기에 그 끝은 생명과 평안과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좋아 보이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릴 것 같지만 너희들이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한다면 그 최후는 멸망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없이 편해지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면 우리는 죄를 짓는 방향으로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이 선택과 관련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선택의 순간에 누울 때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선택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최종 결론에 나타나는 두 번째 교훈으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거짓과 가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이런 주장을 폈어요. 인간의 언어가 지금까지 굉장히 발달해 왔는데 이 언어가 이렇게 발달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런데 그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거짓과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발달되었다. 만약에 인간들이 진실만을 말하고 참만을 말한다면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발달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 사람은 주장하고 있었어요.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속 가짜를 말하다 보니까 그것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진짜이며 참임을 호소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사학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어졌고 동의되어졌습니다. 그렇지, 참만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까지 복잡해질 필요가 없었지, 그냥 단순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삶 곳곳에는 거짓과 가짜들이 스며들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짝퉁 상표 들어보셨나요? 농산지 허위 표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접했던 거죠. 다운 계약서, 여러분 땅 좀 가지고 계십니까? 위장 전입, 탈세,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거짓과 가짜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특히나 요즘은 가짜 뉴스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죠. 여러분,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내어서 얼마나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 뉴스들을 퍼나르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에게도 가짜 뉴스를 계속 배달하고 있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그 소식을 퍼나르는 그 권사님과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저에게 참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만 이런 거짓과 가짜가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붙들고 있는 이 기독교의 교리 안에서도 가짜와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외식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에 빠진다면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거예요.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은 경계하고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지금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당시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가짜 목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거짓 가르침들은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에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그 거짓을 어떻게 구별해내야 하는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슴에 늘 새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그런 은혜들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잘 살펴보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고 한두 명 있었던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잘 표현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고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 말씀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진짜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돈과 명예와 권력에 따라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보면 한 장 통째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돈에 따라서, 명예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거짓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아,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당시 상황에서는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득 담고 있었어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그런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 보이면서 나처럼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나를 존경하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선언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단들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생겨난 그 이단들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짓 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지금 2018년이니까 2000년의 세월이 지났죠. 여러분, 이렇게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는데요.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단들이 제일 많이 거짓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 교리들로 자신들을 위장했던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따로 계시고 한 하나님이시며 권위와 위엄과 영광이 똑같다라는 이 교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풀어지지 않는 신비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수긍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되게끔 설명한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것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되도록 풀어주면서 사람들을 꼬여내거든요. 거기에다가 교묘하게 자기를 집어넣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이단이 지금 이 시대에 신천지와 이만희 아닙니까? 신천지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1985년도에 생겨났더라고요. 1985년도에 생겨나서 초반에는 교세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교세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단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부터는 이 신천지가 사회에서 활동할 때는 신천지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신천지임을 감추고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꿰어내고 있죠. 여러분,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파탄된 사람 깊이 교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굉장히 깊숙이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다가 어렵게 신천지로부터 벗어난 사람도 깊이 교제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천지가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신천지가 완전히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교활한 집단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5년 전에는 신천지 추방 1인 시위가 부산 기독교 안에 한참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에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욕설과 협박과 위협과. 이 1인 시위가 있고 난 그 다음 주일날 신천지 성도들이 항의의 뜻으로 호산나 교회를 찾아와서 주차장을 온통 점령해서 난리를 피웠죠. 여러분, 그때도 신천지인들과 만나서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서로 믿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죠. 최근에는 제가 개척하고 난 이후에 스팸 메일처럼 저에게 메일로 오는 신천지인들의 그 메일에 예수 믿으라는 답을 담아서 다시 보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이단이라는 이 표현을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한 여자 성도와 메일을 주고받는 중에 제가 이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 리턴 메일이 온갖 욕설과 쓰레기 같은 목사 이런 메일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신천지가 자신들의 정체를 속이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뭐죠? 목사 모르게, 평신도 지도자들 모르게, 니랑 내만 따로 살짝 만나서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진리를 너에게 가르쳐 줄게. 여러분, 이렇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꿰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교회가 신천지들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상황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잃었죠.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와 훈련 외에 밖에서 하는 개인적인 성경 공부 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왜 그렇죠? 신천지들이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쫓아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종종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는 이단들을 보면서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이 이단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 얘기했어요? 2000여 년 전에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단들과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2000여 년 전에부터 활동했던 그 이단들이 왜 아직도 근절되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지고 있을까?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것이라면 교회에서 명확하게 그 교리에 대해서 이단의 교리는 이것이고 진짜 교리는 이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해주고 가르쳐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조심하라고 말하면,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비슷한 문제로 2000여 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광고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위장합니다. 그것도 그냥 보기 좋게 아름답게 멋지게만 위장하는 게 아니라 양의 옷을 입었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양은 평화로 상징되어지죠.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평화로, 착함으로, 진리로, 옳음으로 깜쪽같이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신천지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위장을 허술하게 한다거나 표가 나게 우리에게 접근한다면 여러분, 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위장이 허술하고 연기가 서툰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죠. 때문에 무엇이든지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는 절대로 편하지 않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거짓 선지자들과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요. 여러분, 나는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천만의 말씀. 못 알아봅니다. 앞에서 살펴본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위장하고 다가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토달지 말고 무조건 받아야 돼.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이게 가능했거든요. 이렇게 위장하는 게 가능했다고요. 여러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위장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행동으로 자신들을 위장하고 있죠. 나는 이렇게 경건해.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반응해야 되잖아. 너희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지금 너희가 이상한 거야 라고 자신들을 위장하고 성도들에게 다가간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단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장하고 다가옵니까? 선행과 친절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에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냥 착함으로, 선행을 베풀므로, 친절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교리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11년 전에 제가 장류 호산나 교회 개척 멤버로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장류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척 멤버로 함께 했던 여자 집사님 중에 중년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김밥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호산나 교회에서도 주일 찬양팀으로 섬겼을 정도로 열심도 있고 신앙의 기본도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서 이 집사님이 신천지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때 11년 전에
산유국들이 기름 생산을 감축하면서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유값이 한 2,000원 가까이 올랐을 때였어요. 제가 아이들 만나러 돌아다닌다고 차 타고 돌아다니는데 제 차가 경유차였거든요. 엄청나게 부담이 되었죠. 그래서 이때 기름값이 생각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동안 이 상태가 지속되어지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죠. 여러분, 이 집사님도 김밥 장사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매주 김밥을 대량으로 주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김밥을 그렇게 사가고, 그리고 이 집사님의 힘들고 어려운 그 사정과 형편을 귀담아 잘 들어주고 짝짝꿍을 잘 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몇 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에 초대했고, 이 집사님이 그 성경 공부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천지로 넘어가 버렸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로 가면서 이 집사님이 남긴 말이 참 마음 아프게 합니다. 집사님, 그 사람 신천지였어요. 집사님 지금 신천지에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님, 그 사람 신천지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내가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고 내 이야기 들어주고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은 그 사람이었다고요. 신천지라도 나는 그 사람하고 함께 할 겁니다 라면서 간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집사님이 그 사람이 다가왔을 그 처음부터 신천지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신천지였다는 것을 알았으면 왜 김밥을 팔아준다고 왔을지라도 관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위장하고 찾아와서 친절로 선행으로 배려와 이해로 그렇게 자신을 포장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그 세월 동안, 신천지지만 내가 겪어보니까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더라. 뭐가 문제인데, 까칠하게 구는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따라가려 한다. 문제없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이 위장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만큼 철저하게 위장하고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위장하고 찾아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진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이들의 진짜 모습은 뭐라 얘기하고 있죠? 노략질하는 일이라. 평화로 상징되는 양으로 위장했지만 선행으로, 착함으로, 친절함으로, 옳음으로, 진리로 위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이고 그 실체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노략질한다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압니까? 때를 지어 다니면서 죽이고 빼앗는다. 노략질한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때를 지어 다니면서 죽이고 빼앗는다. 여러분, 따라서 깜짝같이 위장하고 다가온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는 것.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리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목축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 목축하는 목자들에게 제일 큰 걸림돌이 뭐였을까요? 사나운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운 짐승들 중에도 이리가 정말 골칫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리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떼를 지어 다닙니다. 아주 영리하고 교활하고 한번 먹잇감으로 정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늘 숨어서 양들 주위를 어슬렁거리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리의 특징이죠. 이 때문에 이리는 말 그대로 목자들의 적이었고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길다란 지팡이 위와 물매를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다녔잖아요. 지팡이 들고 주머니에 물매를 들고 다녔죠. 여러분, 사나운 짐승들을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그 대부분이 이리를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리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노략질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위장해서 다가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위장해서 너희들을 죽이고 뺏기 위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너희들은 그들에게 넘어가고 말 거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 정말 삼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누가 나에게 거짓을 집어넣고 있는지 여러분 잘 분별해내야 될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의하기만 하면, 삼가하기만 하면 그렇게 철저하게 위장해서 다가오는 그 사람들 목사님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철저하게 위장해서 깜짝같이 속인다면 근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라는 의문이 또 생기죠. 그런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철저하고 깜짝같이 위장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계속해서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이 강조점이 반복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처음 딱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이 어떤 것인지, 특징이 무엇인지 딱 만났을 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사람을 좀 잘 알아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끔씩 만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런 거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걸 알아볼 수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와 교제를 나누면서 시간을 좀 함께 보내고 나면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는지, 이 사람의 인품이 어떻는지,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왜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활 모습들을 보면 이런 게 파악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것들을 감추려고 노력해도 자연스럽게 행동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로봇이죠.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잘 살펴보면,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 말과 행동과 눈빛과 표정과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삶의 행동, 삶의 모습, 이것을 지금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매로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단번에 그 사람을 딱 보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겠구나. 아니요. 이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장하고 철저하게 깜짝같이 속이고 오기 때문에 단번에 그들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삶의 모습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매는 처음 나무에 과실이 맺히면 따먹을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익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여져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열매로 비유해 주고 있겠습니까? 15절 말씀에 삼가하라 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여러분, 이 삼가하라 라는 단어가 이 열매와 연결되면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라.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굶주린 이리같이 너희들에게 달려들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삼가하지 않으면 그들의 그 노략질에 너희들은 당하고 말 것이야. 여러분,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지금 열매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목사님 그러면 다 알았어요.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삼가해야 되고, 그들이 얼만큼 철저하게 위장하고 다가오는지,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기준, 내가 어떤 기준을 붙들고 있어야 되죠? 기준이 없다면 거짓과 가짜를 어떻게 판별해낼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짓과 가짜를 판별해내려고 하면 진리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삼가하고 있고 정신을 차리고 있다 하더라도 거짓과 가짜를 분별해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의문에 대해서는 이미 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인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그 기준을 우리가 잘 붙들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삼가하고 있다면, 어떤 거짓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틀렸구나, 저들은 잘못되었구나, 저들은 거짓 선지자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래서 주님께서 제대로 잘 붙들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수많은 거짓과 대면하면서 살아간다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확신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똑바로 붙들고 거짓을 구별해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여러분,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교훈을 지금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온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년 10개월 동안 저와 함께 했으니까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목회 그만두는 순간까지 이거 계속 강조할 것이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드십시오. 다른 훈련, 다른 성경 공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않은 다른 훈련, 다른 성경 공부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스스로 읽어 가십시오.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루해요. 성경 읽으면 잠 와요. 저도 성경 읽으면 잠 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성경 읽어갑니다. 왜?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며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범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놓치면 나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장수를 정해서 읽으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읽으십시오. 조금이라도 매일 꾸준히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좀 이따가 큐티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이라면 정기적으로 묵상집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고 내 마음에 드는 것 하나 정해서 정기 구독을 하세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면 매일 그 옆에 묵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 설명이라도 꾸준하게 읽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삼가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늘 거짓과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당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 목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맞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또 이 말씀이 이 시대의 거짓 목사와 가짜 목사들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목사의 이런 비리와 가짜 목사들에 대한 이런 행태가 방송에서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미지가 계속 실추되고 기독교가 계속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목사여서 더 마음 아프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더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간절한 생각으로 다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에 더 온전하게 제대로 세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나에게 접근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거짓 목사와 가짜 목사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서 있고 기도하는 성도라면 발붙일 데가 없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들이 더 정신 차리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 잘해야겠고, 내가 정말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구나, 내가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목사들도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혹시 우리 가운데 거짓 교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확실하게 구분해내고 그들이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십시다.